요즘 유행하는 사회적 용어 가운데 여러분 딩크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D-I-N-K. 다시 말하면 Double Income No Kids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딩크족이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최근에 신세대들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을 대변하는 용어로 자유 또 자립 이것을 존중하고 일하는 삶에서 보람을 찾으려 하는 이런 세대들을 일컬어서 딩크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채 3, 40년도 되기 전에 출산율 감소와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 아이 낳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은 결국 돈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녀들 낳아서 교육하고 양육하기에 많은 돈이 드니까 그냥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자, 편하게 살자라는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 양육의 문제를 경제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를 낳고 기름에 있어서 물질적인 원인, 물질적인 필요만을 문제 삼는 것은 신앙적이고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출산과 자녀 양육의 문제를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이를 갖지 못해서 그 가정에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고 여러 방법을 간구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생명을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시대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깊이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역사를 기록한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살 때에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대신해서 사사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쇼페르라는 말인데 재판관, 판관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사들은 재판뿐만이 아니라 행정과 사법과 군사와 모든 정치적인 지도를 다 감당하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제일 마지막 사사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삼손의 가정, 삼손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 삼손이 태어난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40년간 블레셋을 통하여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에 소라 땅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한 나실인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준비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가정에 나실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 마노아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이 마노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다시 나타났더니 마노아가 그에게 묻기를, 하나님이여,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에게 나실인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되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마노아처럼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럼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는 그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묻는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아들을 줄 터이니 이렇게 가르치라라며 아이를 기르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나실인과 똑같이 너는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손대지 말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아들이 나실인이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된 너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기로 서원한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를 가르치고 기르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질문은 자식의 소유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자기 소유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부모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에게 주신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알고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하고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꾸짖고 훈계하고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기에게 주신 자녀 사무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살게 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길렀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다 죽음을 당했지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느냐, 내 자녀로 여기느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길러도 된다,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차이에서 큰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애굽 왕 바로는 명령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모두가 아들을 낳으면서 여러분, 그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만은 아들을 낳을 때 준수하게 보이는 이 모세 아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준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준수했다는 말은 여러분 잘 생겼기 때문에 죽이기에 아까워서 안 죽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준수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 아들임을 알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길렀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기를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그를 담아 강가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아이를 맡아 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가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가운데 바로 왕의 딸, 바로 왕의 공주가 이 강가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이런 모세를 애굽 궁중에서 40년 동안 교육하고 키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자녀의 소유권, 그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만화의 질문에는 삼손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질문은 여러분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궁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나는 것은 내가 내 형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아야겠다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은 그가 젖되기 전까지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가슴에 품고 모세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내 백성을 돌보아야 된다. 내 백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 가정에서 그를 품에 안고 모세를 향하여 어머니가 사랑으로 전해준 그 말이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궁중교육이 여러분 잠깐의 어머니 요게벳이 한 교육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가정교육이 철저하기 때문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600만을 죽였는데 유대인들은 말살되지 않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히틀러가 나중에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며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세상을 다 파괴시킬 수 있었는데 유태인의 가정만은 파괴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을 잉태하는 동안 포도주와 독주와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않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런 마음, 이런 신앙, 이런 태교로 인해서 삼손이 평생 나시린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마노아도 삼손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자에게 적극적으로 묻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삼손의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 마노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배후에는 아버지 마노아, 어머니의 큰 기도와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표면적으로 그의 삶이 깨끗해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부모의 헌신적인 기도와 양육, 이것이 삼손이 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서 거대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삼손이 나신인으로 세움받는 그것에는 어머니와 그 부모 역시 나시린처럼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 살아있는 믿음의 모범, 이것이 삼손을 양육하는 데 큰 힘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일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우리 소년부 어린이들이 찬송하며 영상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 부모의 신앙이 그 자녀의 일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향한 영적인 후원과 기도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지속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결혼해도 출산을 기피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인구 감소를 넘어서 인구 절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추세로 나가면 머지않아 이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사람이 없어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고 만다는 정확한 통계와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출산 기피 현상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나 자신만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혹은 자녀 양육이 부담이 돼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내 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또 요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편하게 살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없어지고 가정의 기쁨도 축복도 없어지고 결국 사회, 나라, 국가 다 쇠퇴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노아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지만 이 소식을 들은 마노아는 다시금 하나님께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자를 보내어 이 아이를 나신인으로 키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요즘은 자녀가 하나님이 된 세상입니다. 집안에서 또 하나의 우상이 있는데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들의 미래를 위한 나는 명목 아래 믿음과 말씀의 양육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우상같이 받들며 자녀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들의 기가 죽을까봐,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넘치도록 지원해주는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심각하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신앙으로 그들을 양육하며 길러야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겸손하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쾌락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길러낼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와 도움과 능력을 간구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역시 구별될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가정, 말씀과 기도로 응답하는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진정 축복의 터전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창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과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과 심령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또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진정 축복의 터전이 됨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